며칠 전에 호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인 것을 다 제정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거를 발표하는 사람이, 제가 라디오 뉴스를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다, historical day라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것도 뭐 역사적인 날이라 그러나, 이런 아주 마음 속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뜻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적인, 그야말로 이것은 역사적인, 역사의 대변혁인 그런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서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호주는 세계의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런 우리가 볼 때에 비성경적인 것을 60%가 넘는 국민의 지지라고 해서 법을 제정하고 역사적인 날로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역사적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먼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언서, 선지서,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신 대로 한 인물을, 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어떡하리라?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도록 요한을 보내셨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도록 보내셨습니다. 외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요한을 보내셨어요. 왜 광야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광야 통과할 때에 주셨어요. 지금 요한은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거기는 들짐승만 있고
어디 피할 길도, 낮에 햇볕을 피할 길도, 밤에 추위를 피할 길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 문화 속에서 들어야 할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고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란 깊은 상징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여 년에, 정확히 말하면 340년이 넘는 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지금 오늘에 들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둔감해져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400여 년의 말씀의 공백을 뚫고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옛 성경에는 첩경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시드니로 말하면 M1, M4, M5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없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걸 이제 첩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구불구불해진 길, 울퉁불퉁해진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 이 첩경, 고속도로를 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첩경으로, 고속도로로,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돌출해 있지 않은 그런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것인가?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본래 유대인에게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앞에 그렇게 형용하는 구절이 붙은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게 했다. 그러면 요한이 무슨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베푼 세례는 그런 인종, 이 종교 개종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이미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인을 향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고 외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광야에서 회개하도록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는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회개가 쉬워요? 쉬워요? 회개,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자 기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밤낮 죄를 얘기하는데 죄가 그렇게 무겁다 그러는데, 목사님 도대체 죄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렇게 죄가 무겁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죽은 사람 위에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무거운 줄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못 느끼지요.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놓아도 뭐 마찬가지예요. 가볍고 무겁고가 없이 그 무게 자체를 못 느끼잖아요. 당신이 지금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내가 죄되다고 하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저항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됨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보이고 뭐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하게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의 죄됨에 대하여는 잘 느끼지도 않지만 또 혹 느껴져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자기의 죄됨을 부정하려고 몸부림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 죄를 보고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다? 천국이겠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 어디겠어요?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그게 마음들이 다 천사같이 그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눈이 빠지게 그거를 기다리고 보고 싶은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분명히 정확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그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질 않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핵심을 바로 지적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 회개하라.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죄사함을 얻는 길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죄사함을 얻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이 회개를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옳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역사의 시작인데, 그 새로워짐은 무슨 우리 바깥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참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이루고 이 마음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기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캘빈 선생님은 성화에 다른 길이 없다. 거룩한 삶이란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남의 죄가 보이기 전에 내 죄가 더 잘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른 내 죄를 보기 싫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건 혼자 짓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가 돼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자꾸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 널뛰기 할 때 그러잖아요. 널뛸 때 쾅 하고 내리뛰면 상대방은 푹 올라가고, 저울추도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과하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게 돼. 올라가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같이 인정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예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인정하면 그냥 그대로 죄인이 돼버리고 말아.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고 우리들의 심리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잘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또 게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밖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교회가 그럼 뭐 하는 데야겠습니까? 가정이 뭐 하는 데야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이야? 내 놈은 더 잘못인데 뭘 회개를 해? 그런데 이건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과 상관없이 내 문제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 달라져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정한다고 남이 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진다고 남이 올라가는 것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엉뚱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고 그래서 나 평생 죄 없다고 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되신 인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저녁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14일 저녁 집회 때 이 길선주 그때는 장로예요. 아직 목사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평신도로 장로로 교회를 섬길 때인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저녁 집회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자복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통회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김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를 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이네요. 그렇죠? 1907년에면 110년 전인데 110년 전에 미화 $100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계산이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난 돈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때 쉬운 일이에요. 평생 뭐 그냥 죄책감이 느끼면 갚고 모른 척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는 내가 옛날에 이런 부탁을 받아서 돌려드리는 거다 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도와드리는 것처럼 하고 칭찬도 오히려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한국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디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로서 한국민 앞에 조선인을 무시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난 게 1907년 한국 대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이란 회개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회개의 불이 붙기 전에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고속도로를 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회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여기에 오실 수 없도록 역사하는 누구의 종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는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분별이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조장하면 그 공동체를 마귀의 집단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윤리의식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의 그런 내놓고 말하는 한국에 대한 진단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그래. 한국 사회가 윤리의식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종교 탓이다. 무당 종교를 우리가 수천 년부터 무당 종교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기 윤리가 없다고 하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윤리의식이 없는 것은 무당 종교를 믿고 내려온 탓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호주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간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 무당 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가지고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도 무당 종교식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래서 교회 다닌 거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누가 교회 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근데 교회 가서 복 받으시오 하고 갔는데 복 받는 얘기를 해야지 회개하라는 얘기하면 이게 하는 얘기가 다르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무당종교 생각은 그대로고 모양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걸 기독교인 줄 알고 우리가 25%가 기독교다 뭐하다.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회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면 세상하고 뭐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근데 달라지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세상이 볼 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그냥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뭐 다 그렇지 않고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모습이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이지를 못하잖아요. 썩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가 썩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소금 자체가 이게 맛을 잃고 썩은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왜 그러냐? 회개 없는 기독교를 말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해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한국교회는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길에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외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좀 간단해요.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의 메시지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지 앞에 회개가 복음이에요. 회개는 나쁜 게 아니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는데도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가 그게 의문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회개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죽은 영이라. 죽어서 죄의 무게를 느끼지를 못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듭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걸 웨슬리는 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생. 중생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해. 신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죄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 회개를 얘기해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양심의 죄책감이 느껴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다 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 이거는 정말로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걸 통해 자복하는. 아까 그 루터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다가 기절을 했다. 그게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됨을 느끼고 나니까, 그걸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확신이 나니까 목숨을 두려운 줄 모르고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면 속에서 샘솟듯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의미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요. 아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뭔고 하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는 것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야 돈에서 힘이 나오질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돈에서 힘을 얻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뭐 이건희가 더 일을 많이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현대그룹이 많이 하고 삼성그룹이 많이 해요. 그 사실입니다. 그때 삼성그룹에서 사람 회개시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현대그룹에 가서 평생 일하고 그러고 나면 천국에 갑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근데 교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룹들처럼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많아지면 일을 많이 해. 이 일은 세상이 더 잘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오는 길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 닦는 건 교회밖에 할 곳이 없는데,
교회가 하는 것은 부러져져 가지고 고속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주님 고속도로 닦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건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섬김의 기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서로 탓하기 때문에 힘이 다 없어져요. 힘이 다 없어지잖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이 약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뭘 먹었다. 석청을 먹었다. 이 절제하는 생활의 아주 표본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회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된 사람. 이런 사람 오늘 나타나서 외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정신병자. 이게 어떻게 된 사람. 이런 옷 입고 이렇게 메뚜기 먹고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저기 실패한 인생 거렁뱅이 헛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서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교회 갈 때도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가요. 전에 전도에 관한 한국 사람이 만든 전도에 관한 책을 읽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잘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 그걸 일본어로 내걸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허름하게 하고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면서 뭐 저렇게 허름하게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예수 믿으면 잘 돼가지고 잘 돼서 남이 볼 때 부러울 만큼 이렇게 돼야 전도해도 먹히지. 고롱뱅이 같이 하고 가면 전도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가지요? 그게 한국 사회예요.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하여튼 뭐 우리가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은 드라마 왕국이지 그렇죠? 여기 드라마 안 보는 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요한같이 사시는 분들 같은데 이 한국 드라마 보면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드라마 성공, 시청률 높아지는 드라마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배신과 복수. 배신과 복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출생의 비밀. 비밀이 많아요. 드라마마다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비밀이 많아요. 없던 비밀이 막 돌발적으로 생겨나고. 셋째는 반드시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가 돼요. 항상 악한 사람이 있고 항상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 있고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반전이 있어야 얘기가 진행이.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막장 드라마. 보통 그냥 적당한 얘기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걸 보지를 않아요.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저런 걸 나오면 되냐. 저게 인간이냐. 저런 사람도 실제로 있겠냐. 근데도 그것 때문에 본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이고 싱거운 얘기는 도무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37몇 %로 요즘에 인기가 있다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니까 황금빛 내 인생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빛 내 인생이 무슨 건가 하고
봤더니 꼭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재벌이 반드시 등장해요. 뭐 재벌을 다 선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다 욕하고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재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또 재벌 된 사람들은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은 없더라고. 그 집안은 보면 전부. 그러니까 다 욕 얻어먹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다 이상한 스토리들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 보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회계에 무슨 관심이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기 성경적인 말씀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요새 성경 안 읽습니다. 요새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설교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는 자연재앙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뭐를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요한에 주어진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개할 줄 아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항상 꼭대기에 뭐 올라가서 사는 것처럼 이런 교만한 인간을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가의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놓듯이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민교회 회개 잘 안 해요. 그러면 기도원회를 가요.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꼴빛하면 교회 옮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휙 발로 차고는 나가면 그냥 그만이죠. 그 어떻게 여기가 천국 복음운동에 터가 어떻게 될 길이 없어요. 목사들이 이걸 아니까. 교회는 다 나가면 목사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잖아요.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으려면 회개하라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서봐요. 하기 쉬운지. 나 욕하지 말고 여기 와서 서봐요. 그 얘기하기가 쉬운지. 여러분이 그룹장 해보잖아요. 그룹장으로서 그룹원들에게 회개하라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 설교 비판할수록 목사가 목사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회개하지 않고 10명이 네가 목사냐 이러고서 왜 그따구 소리냐만 하면은 목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울 보면 내 얼굴을 알아요. 근데 마음의 거울은 무거우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여러분이 10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이거를 몇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정신이 내가 정말 잘못하나 보다.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교회 같이 돌아간 겁니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그런 소리 해도 먹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당장 속에서 욕이 불같이 나올걸. 이걸 나와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 많이 하시죠?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안 하실 리가 없죠. 저 같은 사람 두고는 그런 고민 안 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마음 놓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이다. 그 세상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을 자복합니다. 나는 회개할 마음이 잘 안 드는 것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